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예배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모였으니 이제 아버지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온전히 예수님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모습이 아름답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행일 줄로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레몬하고 바울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죠. 바울 사도하고 빌레몬하고 아주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켜서 아주 훌륭한 주의 일꾼을 만드는 게 바로 빌레몬이잖아요. 근데 빌레몬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돈을 훔치고 그 다음 사고를 치고 도망갔죠. 근데 그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가 하필이면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됐어요.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계급과 지위와 어떤 능력과 어떤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단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의 선택이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지식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쓰는 말씀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건들들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과 사람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행벌이 있었어도 그때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랬다 그 말이죠. 우리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건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갈 수 있고 부자도 갈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갈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도 노예잖아요. 노예는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재산 목록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그냥 주인의 재산 가운데 하나로서 그냥 팔고 사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생사 여탈권, 살리고 죽이는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짐승들 소나 돼지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말썽을 일으켰어요. 예. 주인의 돈을 훔치고 또 다른 어떤 그 말썽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주인 집을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로마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전에는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런 그 속된 말로 도둑질한 자였어. 그 다음에 주인의 집에 많은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을 때는 다시는 주인을 안 부르려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사람 많은 대도시 로마로 쏙 숨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하다 그 말이잖아요. 유익한 자가 됐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울을 도와주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져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에는 무익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 같아요. 꼭 이 말씀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 대신 나를 도와줄 자가 바로 오네시모야. 그러니 용서해 주어서 복음에 유익한 도구가 되게 하라. 전에는 무익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네시모는 누군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용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냐면은 구원해가지고 자기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 거기 있으면 바울이 굉장히 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심부름을 해주고 도와줄 그 오네시모가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만약에 바울 곁을 떠나면 바울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딱 쥐어줬어요. 바울의 편지를. 이게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를 딱 쥐어줘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14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14절 공동번역. 그러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그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그게요. 그래서 그대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그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마치 손과 발과 같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잔심부름 다 하고 바울이 전하는 여러 가지 심부름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빌레몬에게 바울은 왜 그러냐면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가지고 바울이 훌륭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나의 사역이 필요하니까 그를 용서해주라. 그냥 말로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보내고.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명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갖다가 보냈어요. 편지 한 장 딱 써줘가지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빌레몬이 승낙해주기를 원했어요. 이 승낙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 결의,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로서는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갖다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다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오네시모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한다고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도 없는 일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강압적이거나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실 때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이 되는 거예요. 머거지로 끌려가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내가 강단에서 피곤하단 말을 갖다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어거지로 하면 피곤해요. 자원해서 하면 기뻐요. 어거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오히려 병이 생겨요. 근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하게 되면요 아주 좋은 호르몬이 막 날아가다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좌우로 되게 하려미로다. 내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올바른 기독교 윤리관이죠. 그리고 기독교 윤리관은 뭐냐면 억지가 아니에요. 막 끌고 가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통 윤리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정통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강압적으로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뜻을 상대방에게 어거지로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은요, 그것이 헌금이 됐든지 그날 주의 선한 일이 됐든지 봉사든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을 상하면서 그냥 부담을 가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 안 받아요. 그 봉사 안 받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예물을 뭐대로 네가 되느냐,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봉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어거지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건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겁니까? 용서가요? 내 마음이 용서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말로는 얼마든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용서를 못하면 아무리 사람 겉으로 볼 적에는 용서한다고 말하고, 용서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내 마음이 용서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만이 그때에서 비로소 참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가 된 것이죠.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가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빌레몬처럼 자원해서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은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를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서 죄의 빚을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다 갚아주셨어요. 내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겸손과 예수님의 용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의 오네시모, 내가 생각하는 오네시모,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다른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큰 기쁨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용서해 줬으면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보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하라. 오네시모는 나의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로 내가 사용해야 될 헌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오네시모인데 하물며 네가 주인 아니냐, 노예니까 네가 주인인데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랬잖아요.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너는 더 말로 다 할 것 없이 이제는 형제로 대접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오네시모 편에서 보면은 능동태인데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오네시모지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심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잠시 떠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어가지고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라는 표현을 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레몬 밑에 지금도 계속 있었으면 그냥 노예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트러블, 어떤 그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그래서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주님의 중요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 저질러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약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꽉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오네시모와 같은 경우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잠시 동안 도망친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빌레몬의 형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빌레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물론 죄를 갖다가 용인하고 은폐시키는 건 안 되죠.
예, 이 죄를 용인하고 은폐시키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죄를 방관하거나 숨겨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한 얽혀있는 고리를 풀어주는 것은 그러나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오네시포 편에 편지를 딱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왜 가면 죽으니까. 그때 당시는 죽여도 할 말 없잖아요. 네? 그냥 법상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대접을 한 거예요. 가라. 네가 가야지 너는 산다. 네가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산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낸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는 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국하게 부탁했어요. 이번 한번 기회를 더 주자. 그는 나의 동역자고 내가 한테 귀한 사람이니까 네가 제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는 의미로 그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다 그 말이죠. 나 바울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그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주인 너에게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고 그를 용서해 주자라고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간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용서해준 빌레몬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노력,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타당하고 옳고 아주 급한 일을 할지라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를 해야지만이 탈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 그냥 일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인격적으로 빌레몬의 결정을 부탁했잖아요. 결정해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가지고 오히려 기대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가만히 또 우리가 또 딱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증오하겠죠. 미워하겠죠. 막 죽이고 싶겠죠. 예?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혈압도 막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변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평강으로 지배하고 은혜로 지배하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분노와 미움과 이 살인의 마음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손해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마음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매듭을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듭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로 대하고 그 다음에 내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로 개선하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편에 붙였어요.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했던 그가 이제는 너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똑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보지 말고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역자로 봐라. 그리고 호의적으로 맞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지금 헌신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서로 동역자 관계 아니냐? 그 말이죠. 나와 오네시모 역시 동역자 관계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필레몬의 관계도 역시 동역자 관계가 맞다라고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로 대하는 것이 맞다. 동역자로 대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인에게 많은 재산상에 손을 입히고 또 사고를 치고 도망친 노예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자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나와 똑같은 레벨로 해라. 바울과 똑같은 레벨로 대우를 해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로 계산하라.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이 문장 때문에 돈을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를 치고 도망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불의를 행했다, 그 다음 빚졌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돈의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와 내가 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니라. 바울은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갚을 거니까 그 돈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빚진 자야. 누구한테? 나한테. 어떤 빚? 구원의 빚을 빚진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라. 내가 갚을 것이지만 너도 나에게 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니까 너도 나한테 빚을 지고 나 때문에 너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납해가지고 오네시모도 너와 똑같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 그런 의미겠죠. 우리 모두는요 예의 없어요. 다 1만 달러도 빚진 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게는 딴 거 없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시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용서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용서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을 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 내려놔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면 그렇게 홀가분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과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이런 어군 일을 당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계산해 주세요. 나는 그를 용서하랍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계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